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20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 사람들은 하숫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숫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여다. 여호와께서 하수를 치신 후 7일이 지나니라. 아멘. 성가대 내려가는 동안에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죠. 앞뒤 계신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굽 가운데 하나님의 손가락 두 번째 시간입니다.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요 자연재해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태풍이나 지진 그런 것들 앞에서 인간이 쌓아놓은 과학이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017년 현재 이 전 세계가 참 아픔에 처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중동 지역에는 그 자살 테러로 막 몸살을 앓고 있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만 이상기온에다가 신종 질병들로 인해서 몸살 앓고 있죠. 미얀마에 최근에는 신종플루 A형 독감 H1N1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보도를 우리가 접하게 되고 독일에서는 폭우로 도심이 잠기고 천여 명이 대피했다 그러고요. 인도에서는 폭우로 16명이 사망하고 2,400여 명의 사람들이 대피했다는 보도도 듣게 되고 그런가 하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요세미티 국립공원 근처에까지 산불이 번져와 가지고 위협을 하고 사람들이 집을 버리고 피난을 하고 프랑스 남부에서도 산불이 발생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고요. 화산이 분출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가다시피 대피를 하게 되고 폭염으로 고통을 당하고 지금 한국은 보통 더운 게 아니라고 그렇게 계속 보도가 나면서 또 비도 많이 오고 자인이가 한국에 지금 있는데 연락이 오는데 가끔 빨리 오고 싶다고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폭우나 폭염이나 가뭄으로 인해서 혹독한 7월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지구촌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하나님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연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의 이러한 증언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을 만드신 그 자연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야 될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인간들은 이러한 사실을 믿지 않죠. 인간이 스스로 창조자가 되려는 생각, 인간 스스로가 창조의 주인이 되려는 생각으로 세상을 마음대로 써먹고 파헤치고 파괴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지구촌에 벌어지고 있죠. 지구 속에 가지고 있는 핵폭탄이 터지면 아마 지구는 가루도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의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를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거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할 뿐 아니라 피조물이면서도 창조주처럼 그렇게 행세하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인간을 숭배하라는 우상 숭배가 나타나고 다른 모든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우상의 모습들이 많이 지금도 그렇게 이어져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모세가 바로에게 행한 이적들,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의 섭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만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물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피로 변했다 그랬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그거는 재앙이 아닙니다. 표적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피의 재앙을 시작되고 개구리 재앙으로 이어지면서 10가지 재앙이 애굽 나라에 쏟아 부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피의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몸에, 인체의 70~80%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죠.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물입니다. 그리고 이 물을 마신 인간이 그것을 통해서 각종 소리, 문자, 생각에 반응한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물을 주신 것은 다른 모든 것들 주신 것보다도 가장 큰 선물이라고 보면 돼요. 공기, 우리 지금 숨 쉬고 있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거 없으면 정말 못 삽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물,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요즘은 우리는 물을 돈 주고 사 먹습니다. 좋은 물을 먹으려고, 몸을 위해서. 그만큼 망가졌다는 거죠. 물에는 생명이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 나일강을 사랑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 이집트, 지금은 이집트고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나일강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성지순례 때.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서는 삶의 중심이에요. 큰 도시 중심에 그 강이 흐르고 가보니까 그 강 주변으로 앉아서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고 부모와 아이들이 뛰어놀고 그 강 위에 배가 오고 가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애굽에는 큰 하수가 있었는데 이는 그들의 삶을 가능케 하는 주요 요원이었고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인간에게 있어서 애굽 나라의 이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이었어요. 생명줄이었다라는 거죠. 다른 지역엔 가뭄이 와도 이 강은 마르지 않을 정도로 농사를 지을 정도로 그렇게 풍요로운 나라의 중심이었고 그러한 생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애굽 사람들에게서 물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물을 치셔서 피가 되게 하셨어요. 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물 자체가 신이라고 숭배하는 거예요. 그 나일강에 흐르는 그 물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그 강을 신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하퍼라고 부르고 크놈이라는 그러한 신으로 불렀던 거예요. 수호신이었죠. 이러한 애굽의 하수를 모세를 통하여 피로 만드셨어요. 그 강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 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너희들이 생명처럼 여기고 너희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 물은 내가 만들어서 너희에게 준 거야. 하나님 이걸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로 하수를 칠 때 생명수였던 강물이 피가 되어서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고 죽음의 강이 되어버려요.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 그랬어요. 물, 하수, 운하, 못, 호수 다 피로 변했다는 거예요. 다 나일강만 피로 변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바로 왕의 물그릇 속에 있는 그 물도 피가 됐어요. 물을 찾아서 애굽 사람들이 땅을 팠어요.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물이 솟아나면 그게 물이 아니라 피가 됐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샘, 호수, 바다로 흘러들어오는 모든 것들 다 강물까지 인공적인 물 저장소까지 작은 물줄기까지 모두가 다 피가 되어버렸어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생명은 살아있는 거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생명의 절대적인 물,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물을 주셨고 그 물 속에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 하지만 애굽의 왕과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고 강을 숭배하고 물을 찬양했어요. 그것을 창조한 하나님은 몰랐다라는 거죠. 애굽의 술사도 그와 같이 행하여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실 기적의 역사가 이제 시작일 뿐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을 다스리십니다. 믿으십니까? 창조기사에 보면 그 증거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의 질서를 세우고 바다와 강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물속에 여러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살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풍랑 이는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다 놀랍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고. 창조주의 능력을 우리는 누가복음 8장에서 발견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하수를 피로 만드시고 그 속에 생명들을 죽이신 이러한 일은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모세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물을 만드신 하나님이고 생명을 주신 주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에 들어서서 광야를 지나갈 때에 물이 없어서 불평합니다. 물이 없어서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쳤을 때에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서학자에 의하면 그 바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쫓아다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석의 물이,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출애굽한 인원이 얼마입니까? 60만, 장정만 60만, 어린아이까지 노인까지 여자까지 다 치면 200만이 넘어요. 거기에다가 닭도 있죠, 양도 있죠, 아마 개도 있었을 것이고요, 소도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짐승도 다 있었어요. 그들이 먹어야 돼요. 한 모금씩만 먹어도 얼만큼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물이 필요해요.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쳤을 때 그 바위는 200만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들판에서 그 바위를 볼 수 있는 높지강한 바위였을 거예요. 모두가 다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 바위를 쳤을 때 그 바위가 쪼개지면서 폭포수 같은 샘물이 솟아났어요. 그걸 마셨어요, 그들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능력과 권능이 하나님이에요. 영육간의 생명수를 공급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지. 애굽 사람들은 본질은 잃어버리고 진짜는 잃어버리고 가짜를 가지고 진짜처럼 그렇게 고집하고 숭배하던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물근원을 피로 만드신 이 피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이 물을 피로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을 너무 하찮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친히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창조주가 피조물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내 자녀라고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그러한 백성으로 인정하셨어요. 그만큼 인간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뛰어난 존재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에다가 자신들의 아기를, 살아있는 자신들의 아기들을 집어 던집니다. 그 강신에게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평안과 자신의 형통을 위해서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살아있는 그 자식을 강에다 직접 던집니다.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것. 바로왕은 히브리인의 사나이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나일강에다 집어 던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도 던져진 거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 생명을 너무 하찮게 여겨요. 생명을 하찮게 여긴다는 건 뭐냐면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자녀와 나와 내 이웃과 우리의 교우들을, 그 생명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보신다는 것.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 얼마나 나를 귀하게 보셨으면 하늘 보자 버리고 신이신 그분이 인간이 몸이 되어 인간의 손에 의해 목숨이 끊어지고 피를 쏟아내는 그만큼의 사랑,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보셨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며 창조주여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바로왕 앞에 섰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세와 같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물이 피가 되는 피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가슴속에 담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오랜만에 그린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 3일 동안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먼 한 2시간 떨어진 바다에 가서 조개도 잡고 함께 웃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어요. 지난 주일날 김성남 목사님은 설교 말씀해 주셨는데 이분이 육군 중령입니다. 중령을 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앞으로 대령을 달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힘쓰고 애써야 될지. 이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정신병원에서 일을 했답니다. 자살하는 병사들이 너무 많아서 자살 방지를 위해서 분주하게 뛰어요. 이번에 뉴저지에 부대를 옮겼는데 그 부대가 메인주까지 이 동부 전체를 관할하는 엄청난 넓은 범위의 부대를 관리하는데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부대 저 부대 쫓아다니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상담을 하고 자살을 방지하고 불안한 병사가 있으면 만나서 상담하고 치료해주고 위로하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는, 아프가니스탄 나갔을 때는 바로 앞에서 총격전이 벌어지는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그런 위험 속에서도 있었고, 지금은 군인 부부들 세미나를 다니면서 그들 부부들의 화목과 단합을 위해서 세미나하고 다니고, 이 친구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참 엄청난 사역을 하는구나. 군인들을 위해서 엄청난 사역을 하는구나. 사실은 군인들은 이 몸이 생명이잖아요. 목숨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친구 목사의 삶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행복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세요. 애굽이 상상할 수 없는 군사력을 갖고 있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경제력인 힘을 갖고 있었어요.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였으니까. 지금의 미국보다도 더 큰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 그 나라의 왕이었어요.
최고의 권세를 누렸어요. 애굽의 왕이에요. 그래서 그는 왕이기 이전에 그는 애굽 나라의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막강한 힘 있는 바로 앞에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모세를 보낼 때 하나님은 달랑 지팡이 하나만 들려보내십니다. 참 보잘것없잖아요. 메마른 지팡이, 보잘것없는 지팡이, 죽어있는 나뭇가지, 쓸모없는 지팡이.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들려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지팡이는 일상적인 생활에 적용되는, 사용되는 평범한 물건이지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지팡이를 들고 다녔어요. 어쩌면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보다 더 좋고 멋진 지팡이를 어떤 사람은 들고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는 평범한 그런 지팡이일지 모르지만 달랐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시기 위해서 선택했다, 택했다. 인간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추구하고 쟁취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충성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지팡이 하잘것없어요. 보잘것없어요. 어쩌면 아궁이의 불쏘시개로 쓰일 것밖에는 없을 겁니다. 별 볼 일 없고 값어치 없는 물건. 그런데 그 지팡이가 애굽을 뒤흔듭니다. 그 지팡이가 강력한 신과 같은 존재인 바로 왕을 굴복시킵니다. 똑같습니다. 모세에게 들려졌던 그 지팡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모세가 없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라는 지팡이가 들려져 있고 우리에게는 교회라는 지팡이가 있고 십자가라는 지팡이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잘것없고 세상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별것 아니라고 우습게 여기고 콧방울을 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붙잡히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은 것처럼 오늘 21세기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 보잘것 없습니다. 하나님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하나님 뭐가 나 있고 하나님 나는 어딘가 망가져 있고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나요? 아니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느냐? 하나님께 내가 붙잡혀 있느냐? 그렇다면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능력 있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권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